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요. 그 은혜 받으시고 그 힘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육신의 힘을 충전하려고 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항상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그 말씀의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믿고 따르는 그분은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시고 영원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깊이 누리고 또 간절하게 누리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숨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와 같이 고난받고 답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불신자들을 볼 수 있는 눈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언제든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언약을 분명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을 터뜨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빠진 사건을 기록해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이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고 또 남자는 땀을 흘리며 땅의 수선을 받게 되고 하는데 저주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 전에 바로 15절에 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걸 잘해야 된다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 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먼저 강조합니다. 이 복음은요, 행위를 먼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시고 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그 답을 어떻게 누리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21절 준 거예요.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 가죽옷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는 피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창세기 3장 사건 전과 이후를 너무나가 아주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어떤 그 믿음의 사람도 창세기 3장 그 이전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담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쫓겨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창조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지키는 언약을 주셔서 피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피제사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증거로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언약이 아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교생활과 복음이 무엇인지
그 제사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똑같이 아담의 언약을 들었던 가인과 아벨, 이젠 자기가 성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피입니다. 피.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피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기가 예배 드릴 때 피 언약, 곧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아담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 아벨은 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고 아주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딱 시간이 되니까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가장 깨끗한 것들을 다 모아갖고 하나님께 딱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은요,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무슨 차이냐? 진짜 딱 한 끗 차이인데 언약 차이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언약이 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순진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 해도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들리는 것도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답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젠 아벨이 붙잡았던 그 피 언약을 붙잡고 살을 때 승리하고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이 드디어 이제 바벨탑에 세워지는 그 과정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내서 성을 쌓았습니다. 높이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교만하고 악하고 그런 것을 아시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흩어지고 무너지고 흩어지는 뜻이에요. 전 지역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택하셨죠.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처음은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왜 열국의 아비로 바꿨습니까? 이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제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전달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딱 보면요, 네 사건이 나와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방주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네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언약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살릴 전도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네 아비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비 집을 떠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미국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게 하신 거예요. 분명한 언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쩌다가 여기 가서 살지?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 만나서 살지?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 만나서 살지? 그런 불신자적인 생각은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언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언약을 늘 듣고 늘 말하면 자랐던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이 이분이야 하고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딱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조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조명을 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치유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여러분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어찌 알았느냐. 그러나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음에도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네가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 뭡니까? 이 귀신과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줬다고 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원래 반대잖아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이 풀리는데 여기서 천국 열쇠를 가지니까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분명한 답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 속에서 모든 응답을 주시고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자,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거 바로 선교고요.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LA나 이 미국은 180 민족들이 와서 180 나라가 와서 살고 있고 그 외에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시냐?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였어요. 그동안 평생 고기만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그랬고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이 되어야 되는데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한 건데요,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뜻이에요. 베리트 그러니까 쪼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동방 지역 옛날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언약은 뭐냐? 어떤 족장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요. 반으로.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그걸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 이 짐승처럼 네가 쪼개질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잠깐 졸은 사이에 눈을 떠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횃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사람이 지키지 못하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의미는요, 나는 붙잡기만 하면 돼요.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 저와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원래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럼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전 것은 다 죽고 새 것이 되었는데 언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요. 계속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언약이 나에게 새롭게 딱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각인되어지시고 뿌리 내리시고 체질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은요. 138 언약입니다. 138. 예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이 초대교회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어떻게 전도의 문 열어주셨습니까? 41장 42절에 3천 제자들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15개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제사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거기서 회개한 사람들이 15개국은 지도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간 겁니다. 세계 선교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 그 지역에 전달되어지니까 이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3천 제자가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쓰니까 날마다 성전에서나 또 집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성경적인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5가지 언약, 5기초. 그래서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나의 언약이 딱 되어졌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그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현장에 있지 않았던 바울은요, 세계 선교의 언약을 딱 깨닫고 그 언약 속에 그 그리스도라는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붙잡았던 바울은 세계 선교에 곧바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다음 시간표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로마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세계복음을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언약은 바로 내 개인이 완전히 답을 내리는 겁니다. 개인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신 답이 그 사람이 치유되고 힘을 얻어요. 그게 만남의 축복 팀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갔지만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 현장에 갔는데 말씀을 잘 들었던 그 루디아를 집으로 따로 불렀지 않습니까? 집으로 불러서 그에게 계속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중에 교회가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미션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이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서로 포럼하고 또 전도의 문이 더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란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 지역에 3년 동안 2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 문화, 흑암 문화에 관련된 책들이 은 5만 세계나 되는 책들이 다 불사라졌어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거예요. 그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홈과 전문교회 지교회는요, 성경이 지역을 살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나간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이해를 하고 계속 제자들을 감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계속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또 현장에서 또 편지를 쓰고 한 것이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를 통해서
뭐 이미 교회로 세우고 목회자로 세우고 제대로 세워진 사람들을 계속 훈련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인 것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바울은 3차 여행까지밖에 사실 자기가 못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4차, 5차, 6차까지 그 편지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씀으로써 더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전도운동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와 전도 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언약이 두 가지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전도. 이 언약 속에 여러분이 있고 이 언약의 훈련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을 거예요. 저도 이 언약을 지금 벌써 25년 이상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저도 어린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말씀 성취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 계속 말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미국과 남미를 살리는 증거를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헌신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서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원과 전문교회 지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증거와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시간표에 맞는 응답들을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만남의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또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최고의 응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